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무늬만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김일성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것이 솔로몬 이후로 북쪽을 의미하고 유다라고 하면 그것이 남쪽을 의미하는데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을 신임을 얻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의 간택을 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진 않겠죠. 여로보암은 그동안에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말기에 정치가 혼란스러워졌고 국민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르호보암과 솔로몬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성향의 야당 지도자, 뭔가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국민들이 우리를 좀 다스리시는데 솔로몬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항소를 할 때 앞에 내세워서 나아갔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부에 항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좀 이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을 좀 다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서 돌아왔냐?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야당 지도자로서 솔로몬에게 축출을 당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을 사울이 박해했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갔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은 여로보암에게 상당히 기대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공회로 청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왜 이스라엘을 나누어 줬을까? 그것은 바로 11장에 이미 아히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혀져 있는데요. 아히야라는 사람, 선지자들은 가끔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온몸을 벗으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굶고 잔치에 가지 않고 몸을 상해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해요. 오늘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입은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는 행동을 합니다. 이 12조각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너가 10조각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취해서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주었던 땅을 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A라는 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을 뺏어서 다른 분에게 맡겨요. 이유가 뭐겠어요?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겼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와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지파를
떼준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아수르가 괴롭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후대에 바벨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고 솔로몬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보다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얻고 그 땅을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니 이제 너에게 한번 줘볼 테니까 네가 해라라는 거죠.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가졌던 기대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도 했고 르호보암에게도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나누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그가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자기 왕권을 유지해 갈 거냐, 아니면 이전에 그 땅을 빼앗겼던 두 왕처럼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성경은 여로보암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 갔는지 여러분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건지, 여러분에게 학업을 허락하셨다면 그 학업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어떤 바라봄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사명과 직분이 맡겨졌고 여러분이 직장과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일들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여러분은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왕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우리가 왕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이 될 게 아니니까. 왕은 나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가정을 받겠죠. 자녀를 받겠죠. 직장과 비즈니스를 받겠죠. 또 학위를 받겠죠. 어떤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느냐가 그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오늘 27절 말씀보다 하나 앞에 보면 26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마음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시선을 읽을 수 있겠죠. 그가 어떤 식으로 정치할 것이라는 게 암시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또 잘못된 정치를 하겠구나. 여러분의 식으로 말하면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내 경제적인 부를 유지할까? 어떻게 내 자식들을 유지할까? 내가 내 아이에게 주어진 것들 자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왕권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의 수단이라고요. 그거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뺏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 새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까?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도 다를 건 전혀 없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건 뭐예요? 국민들, 하나님, 체제 보장이잖아요. 체제 보장. 우리는 지금 체제 보장을 하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진짜 포기할진 모르지만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오기만 해도 너무 반갑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지금 희망에 굉장히 들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가장 최악인 거예요. 체제 유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 두 정당, 이 양당이 계속 싸운 건 뭐예요? 개혁을 명분으로, 나라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일 때 그 정권은 몰락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듯이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듯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로보암의 이 뛰어난 정치 감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남쪽에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자꾸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자, 분명히 여로보암은 이 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예배하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형식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당을 부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제사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산당을 설명했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전역에 야훼 신앙으로 제사하는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은 차차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예? 산당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집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하면 돼요. 뭐 여행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빤스 입고 인터넷으로. 나는 PC방에서 알바하면서 PC방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봤어. 근데 좀 지나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더라고. 네. 왜냐하면 PC방에서 지금 목사님이 한참 중요한 얘기 하려는데 아이씨 컵라면이요 이래가지고 가는 거야. 실제 많은 곳을 다녀보니 그래요. 형식들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맨날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형식이 사라져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 너무 중요한 형식이에요. 산당을 없애고 야훼 신전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럼 꼭 레위인만 제사장이 돼야 되나? 이건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탁월한 정치 감각, 정치를 하시려면 여기서 배워야 돼요. 사람들의 민심을 잃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살질 않아요. 왜? 레위 지파는 원래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태어난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업을,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흩어져 살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레위는 몇 개의 도시에 모여 살았냐면 48개의 자신들만의 성읍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지파당 교회가 몇 개예요? 레위 지파의 성읍이 몇 개예요? 4개죠. 48개.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싫죠, 그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나머지 일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도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일들은 상주하는 목사들이 하지만 나머지 일들 어때요? 뭐 기도 순서를 맡는다든지 수요일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청소 순서를 맡는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 자주 오게 돼 있죠.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자주 가야 돼요.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은 1년에 2주 당번을 해요. 그래서 1년을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에 레위인들이 나오고 이번엔 이쪽에 레위인들이, 이번엔 이쪽에 레위인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정치 감각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사장을 레위 자손을 폐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그 다음에 자기의 종교적인 업무, 율법 교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다가 어느 날 잘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대부분 갔겠죠. 그죠? 자신들을 종교적인 업무로 허용해주는 예루살렘으로, 야, 레위 사람들은 보내버려. 그 대신에 일반 여기 북쪽에서만 사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 예루살렘 안 가는, 예루살렘을 계속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폐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1월부터 7월까지 계속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는 우리의 설과 같은 절기인데, 우리는 아이고 농사 잘 되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15일이 되면은 뭐 이렇게 그 귀신들을 쫓는다고 쥐불놀이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 14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7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하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절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8째 달, 그달 15째 날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리랑 쓰는 원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광복절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8월 15일을 절기로 해서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송아지를 모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 과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과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의 형식과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절기를 제정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점점 유다의 관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추석, 외국에는 안 쉬어요. 그러나 추석 때 되면 한인들 휴가 내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한인 연합회 같은 걸 합니다. 이건 바로 정체성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같은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흩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유다와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 즉 우리로 말하면 개성과 백두산쯤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세워 놓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절기를 폐지하고 산당들을 부활시킨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형식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2000년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6일 일하고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예배를 간소화하게 하고 놀러 갈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토요일 날 제가 주례를 하면 주일 날 예배를 안 나오고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다 허용을 했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커플은 주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앞으로는 부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문의로 드리는 거지 내가 그런 문의의 일반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은 잠깐 예배 드리고 여행 가도 되는 날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봉사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일이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는 날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식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한번 예배드리면 주일 성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웃기는 개념이지만 그걸 또 그렇게 지켰다고 또 위안을 받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이라는 것, 이것이 무너지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사랑하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좀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됩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질문을 하는 분들은 내가 얘기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목사에게 미리 좀 동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식이라는 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어느 날 둘이 자고 뒷날 아침에 혼인신고하면 되잖아요. 형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오후에 좀 일찍 끝나는데 놀러 가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이 교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주일을 껴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식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한 번, 두 번 내 마음대로 조율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든 신앙은 형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형식을 파괴해버리면 사람들의 정체성도 달라질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책망하시기 전에 경고합니다. 여로보암을 벌 주시기 전에 경고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이냐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왜? 문의는 집사니까, 문의는 권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참 선지자가 있어.
난 이런 분들 보면 참 내가 너무 용기가 없다 생각이 들어. 보세요.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다나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짐승을 태우고 있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놈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는 징조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징조를 보여줬는데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근데 제단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갈라서 재가 쏟아졌겠죠. 그죠? 실제로 5절에 보니까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가다 죽는다. 자, 33절, 34절. 근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왜? 지금 여기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을 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의 질서가 폐해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유사 종교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 유럽에 가면은 뭐 소르본느 대학이니 뭐 캠브리지니 옥스퍼드니 미국에 가면 하버드니 예일이니 있죠. 전부 다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게 학교가 돼가지고 지금 신학은 어디로 가고 일반 학문만 남아있는 학교가 되어 있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학교들은 왜?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워야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도대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전혀 아닌데 내가 이름만 붙여놓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오늘부터 난 그분을 믿을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도록 레위기에서 규정해 놓은 형식들을 오늘 여로보암이 다 파괴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목사를 거기서 태워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겠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선지자겠죠. 근데 여로보암이 떠나지 않고 보란 듯이 일반 제사장을 계속 제사장으로 삼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대놓고 일반 백성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러면 이게 무당이지 목사입니까? 그죠? 교육을 무지하게 받아도 힘든데 아무나 자원하면 야 너 해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그 하나님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의 어떤 개념들을 풀어놓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탁월한 정치 감각을 발휘했던 이유는 나라를 잘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2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즉 다음 세대 아들이 바로 암살을 당해요. 첫 번째 그의 큰아들 아비야입니다. 그 아들을 병들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거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회개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나답이 25절에 보면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됩니다. 자 첫째 아들 죽였어요. 그러면 바꿨어야죠.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둘째 아들이 2년 만에 바사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과거에
모든 나라는 왕국입니다. 한번 왕조가 형성되면 자녀로 쭉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원했던 나머지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남쪽에 뺏겨가지고 자기 자식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진짜 자식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의 하나의 전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가거든요. 근데 구테타가 7번 일어나요. 2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왕국이, 아니 일반 제사장을 삼았으니 말씀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겠지, 제사는 드렸겠지. 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사는 드렸겠지. 병 들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문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권력을 위한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뭐 여로보암 왕조도 2대 만에 끝났지만 다른 왕조들도 마찬가지로 3, 4대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14장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내가 나라를 준 것은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나라를 잘 유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유지하려고 탁월한 정치 감각, 여러분 이런 종류의 정치 감각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봅니다. 무늬만 신앙, 첫 번째, 이름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과 상관없어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걸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된다. 이 정도 섬기면 된다. 내 친구들 보니까 뭐 우리 직장에 가 보니까 뭐 집사고 장로인데 뭐 술고래도 많고 엉뚱한 놈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늦게라도 출석이라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그죠? 비교할 때에다가 비교를 해야죠. 완전히 썩어버린 그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55등 하면서 야 그래도 나는 뒤에 5명이나 있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각자에게 종교적인 경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느끼는 어떤 두려움, 또 여러분이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왠지 어느 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종교적인 느낌은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시는 거 아닌지, 신앙의 형식을 파괴하는 이런 자의적인 모습들, 산당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은 이런 정책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충분합니까? 주일날 상습적으로 늦어서 항상 헐레벌떡 와가지고 겨우겨우 예배 참석하고 우리 밥 먹고 가면은 우리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일찍 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하면 안 오시고 혼자 하셔도 돼요. 충분하면. 우리의 목적은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온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고 우리 리더들이 정말 주중에도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하고 생기는 문제들 막 처리하느라 분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과연 여러분 정말 자의적인 신앙을 깨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절기가 사라졌어요. 즉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월절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 나의 시작, 나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왜 개혁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 세력들을 보면 왕권을 위한 개혁이잖아요. 그죠? 정권을 잡기 위한 개혁이잖아요. 정권을 잡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개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건 어차피 정권을 잡기 위한 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떼어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을 허락하셨다면, 재산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재능들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와 가정들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신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충분하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일찍 왔네. 나는 오늘 마침 일찍 와서 다행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유치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와 종교인도 절기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는 가까워서 예배드리기 좋으니까 아니었을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일날 그냥 좀 느지막하게 예배드리고 가기 괜찮아서 뭐 어떤 것인지, 아니면 또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간절함이 다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처음 목사가 돼서 순수하지 않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오래 하면서 순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뭔가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완성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혹에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게 사라지고 교회가 편해졌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림한 신앙이 여로보암에게는 직접적으로 한 자녀는 죽고 한 자녀는 암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껄끄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자녀가 있고 나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그냥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여로보암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무늬만 신앙은 가정, 공동체를 다 몰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연말을 앞두고 좀 많은 부분에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미리 동거를 하거나 주일날 신혼여행 가거나 저 주례 안 할 거니까 저한테 주례 요청하지 마세요. 주일날 여행 가시는 분들, 이유 없이 주일을 껴서 여행 가시는 분들, 교회 직분이지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 형식들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우리에게 뭐가 남을지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울지.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걸 아이들이 듣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클 수 있을지. 그렇죠? 주중에 제 제자의 부모님이 하는 세탁소에 갔습니다.
제 세탁을 친히 해주시겠다고 항상 해서 제가 가끔 신방겸 갑니다. 근데 이번에 두 분이 딱 부부가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저한테 작심을 하고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편 목사님께 그동안에 창피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하고 관계가 한 거의 17, 18년 됐어요. 처음 얘기 드린다고. 우리 남편 매일매일 막걸리를 한 병씩 먹는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손주들이 그런데요. 이건 할아버지 건데 왜 여기 있지? 이건 할아버지 거야. 건드리면 안 돼. 막 이런데요. 안 건드릴까요, 걔네가? 걔네가 요만한 나이 되면 안 건드릴까요?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거리가 좀 멀게 느끼고 살도록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면 대번에 술 찾고 싶고, 인생 힘들면 쾌락을 즐기고 싶고, 어디 피해서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해주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면 기도부터 하겠어요? 하나님부터 찾겠냐고요. 아무리 그분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힘들면은 술로 해결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우린 그러면 안 되지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셨어요? 지금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아마 아직도 아닌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외롭고 힘들면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저녁에 좀 적적하면 맥주로 목을 축이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거나 우리 아내가 듣거나 걸리기 싫으면 주일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진한 자녀들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 방식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봐도 애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는 세상이잖아요. TV 한번 보세요. 적적하면 먹방으로 뭐 시켜 먹고, 뭐 문제 생기면 한잔하고. 이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토크쇼가 이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맨날 문제 생기면 맨날 술 먹는 얘기만 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만 돼봐라. 우리 청소년들 지금 화장하려고 난리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